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게 되죠. 적게는 수십 명씩, 많게는 수백 명씩, 어떤 분은 수천 명과 교제 나누며 관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주소로 연락처를 검색해 보면 내가 몇 명과 이렇게 관계 맺고 사는가, 또 카카오톡의 친구 관계를 보면 내가 몇 명과 교제하며 사는가 대충 알 수 있죠. 내 연락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아마 여러 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의 관계로 묶여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취미활동,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의 관계로 묶여진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리스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연락처 안에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내가 적대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감 정도, 관심 정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도 속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체 연락처의 인원 중에 한 5%나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소수이겠죠. 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것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의미를 늘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내 연락처에도 없고 카톡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소중한 관계도 안에서 아주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야.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이상적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관심 정도, 관심의 정도의 관계에 묶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 궁금하다 이 정도. 또 어떤 분들은 의무감으로 믿어야 되긴 하는데 믿자, 이렇게 의무감으로 엮여 있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더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멀리 하기에는 허전하고 두렵기도 해서 이 애매한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믿었고 인정했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요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의무감의 관계. 여러분, 의무감의 관계도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이 정도도 사람 사이에 의무감으로 묶여있으면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다하고
서로에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관계이죠. 또 서로의 관계를 통해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이 의무감으로 묶인 관계도 견고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의무감의 관계로 묶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방금 읽은 23장은 여호수아가 24장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거든요. 이제 본인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애절해요. 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딱 거기까지란 걸 말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서 늘 평행선입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해도 늘 여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이냐, 예배생활 오래 하신 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여기까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이 평행선을 달리시는 분 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들어서 지금 애절하게 하소연하듯이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야기하듯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있죠. 아마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소연한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일평생 너무 힘겨운 인생을 보냈지만,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를 보니까 지금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가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배 나가는 딱 거기까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고난의 인생 얼마나 힘들어, 네 엄마가.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날마다 그 친밀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난진 정말 고달픈 세월을 이길 수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그래도 어려운 시절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더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에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유언처럼 이 말을 해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유언을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유언한 것이 교회에 나와라 이 정도일까요? 아니잖아요. 나처럼 하나님을 좀 사랑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과 더 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을래?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야.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마음으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죠. 1절 2절 먼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한마디로 나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이제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억력이 쇠해져도 또렷이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집을 가져보지 못한 늘 또돌이 인생입니다.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길바닥에 잤다가
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땅이 생기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뭔가 곡식을 모아둘 수 있는, 과거에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황홀한 삶을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이 호사를 누린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뭔가 뛰어나서, 너희들이 뭔가 탁월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그러지 못하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말 많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우리 가운데 자수성가 한 분도 많이 계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힘을 내서 살아오셔서 많은 것들을 읽으신 분들, 너무 멋있는 스토리죠.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었다. 또 그 정신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이루었어. 너도 열심히 살아. 이게 좋은 교훈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훈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나쁜 교훈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신 일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교만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우리 자녀가 여기까지 크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조짐이 보여요. 벌써 조짐이 보여요. 싸움에서 승리해서 땅을 얻었다 해서 자기가 한 것인 양 뭔가 교만해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기억하라고 했던 부분 중에 3절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걸 기억해. 너희가 싸워서 이룬 결과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신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셨잖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물론 너희가 수고한 것 알지만 그거 기대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내세우지 마. 그게 앞서는 순간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미래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은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까지는 과거형입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5절은 뭐냐면 미래형입니다.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아직 이 땅이 다, 이 영토가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가실 거야. 결국 우리는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그 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일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는 황무지 같지만 또 우리 인생을 개척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기대하고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 미래는 없을 거야, 다음 세대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요 너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먼저는요 하나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 1장 6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지키며 살았던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주위를 기웃기웃거리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세상의 고급 정보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그냥 올곧게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올곧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이 축소되거나 좁아지거나 얼매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산다면 나머지는 우리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어느새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힘차게 출발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올곧게 붙잡고 한번 일관성 있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는 한 발 앞장서 다가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짝 밀착하다, 견고하게 달라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기띠 문화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기 때는 어머니들께서 여러분을 업었죠. 포대기 문화죠. 포대기는요, 엄마 등에 아기가 완전히 밀착되죠. 얼마나 밀착하냐면 꽉꽉 쪼아서 또 감고 감아서 묶지 않습니까? 한치의 유격도 없이 엄마 등에 바짝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다바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살았어요. 땅이 생기고 뭔가 이룬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한 것처럼 인식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유격이 생겨버리고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어디로 갈 존재인지, 나는 누구의 소유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무런 자기 정체성 없이 그냥 현실에 놓여진 즐거움만 쫓으며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문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문화인지 그들이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꼈지만 그것들을 맛보고 하나님과 유격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문화 속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이제는 그 속에서 그걸 즐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는요,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또다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하나님과 말씀에 가까이 딱 붙어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인생은요, 9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상대가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농기구가 없죠. 그냥 지팡이 막대기, 유목민이었으니까 양치는 지팡이 막대기,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들이 점령했던 가나안은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견고한 성입니다. 문명의 차이가요 50년 100년 이상 나는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향해 한 발 내디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인생 내 힘으로 맞선다고 생각하죠. 누가 더 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무리 힘을 단련해도 그 힘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싸움의 성패는 누가 더 센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가, 그게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죠. 그는 물맷돌을 던졌을 뿐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은요, 아직 주머니 물맷돌 돌이 4개나 남아있어요. 골리앗이 그 덩치가 4명이 더 찾아올지라도 다윗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싸움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군사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을 앞두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걸 늘 여쭤봤어요. 이 싸움이 나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까? 나를 위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원될 리가 없는 분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라면 저는 싸우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한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진짜 위대한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인의 전술이 아니란 거예요. 인의 전술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의 전술로 오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많고 적음에,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많은 싸움을 싸울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전쟁이죠. 우리가 상대할 전쟁이요, 상대할 대상이 어떤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경쟁사일 수 있고, 우리가 맞서야 될 대상이 얼어붙은 시장 환경일 수도 있고요, 좁아진 취업의 문턱일 수도 있죠. 다 우리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워 넘어가야 될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나를 준비시키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가? 이것들은요, 그냥 한 뼘 차이입니다. 그냥 한 뼘 차이예요. 승부에 지장을 줄 수 없는 한 뼘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에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요,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막막했죠. 거대한 여리고성, 이렇게 거대한 견고한 성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거의 시티폰을 쓰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상대가 되지 않는 문명의 차이가 났어요. 엄청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문을 여는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 말밖에 없어요.
뭘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가.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나에게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있어. 가면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대한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멈췄죠. 그는 마른 땅을 건넜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는 7바퀴를 돌았을 뿐이지만 거대한 문명이 그들 앞에 아까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가 되지 못하게, 또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로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냥 밟고 깃발을 꽂을 뿐인데 그게 내 땅이 되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하나의 대륙입니다. 너 영토가 될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다 어렵다고 하죠. 우리도 그냥 어렵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갈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백성에게 주신 1차적인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 가라고 한 것을 향해서 한 발 내딛게 되면 내가 밟는 땅 너희 땅이 될 거야. 시장 환경이 이렇게 얼어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움츠러드는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는 사업의 영역마다, 인생의 영역마다 하나님은 그 영역이 내 영역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은총들을 체험하시고 2023년 마무리할 때 그것들을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신 그 기적 같은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흥분이 돼서 뭐라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지금 시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니까, 일하시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약속임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해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곳을 향해 또 나아가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날 겁니다. 하지만 다 이런 시절이 있으셨죠. 우리가 아기 때 포대기에 우리를 메고 우리 어머니들은요 하루에 일과를 보내셨어요. 우리 어릴 때 포대기에 엄마 등에 우리가 딱 밀착된 채 그냥 거의 하루의 반나절을 엄마 등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엄마 등에서 잠도 자고 울기도 하고 이유식을 먹기도 하고 또 떼쓰다가 또 잠들기도 하고, 그러다 이러다 보면 어느새 밤입니다. 나는 고작 엄마 등에 붙어서 떼쓰고 울고 먹고 그냥 오줌 똥오줌 싸면서 그렇게 있을 뿐인데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죠. 바쁘게 일하셨어요. 집 청소도 다 끝내셨고 빨래도 다 끝내셨고 남편 퇴근길에 밥 먹으라고 따스한 밥도 다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엄마 등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아이가 뭔가 해보려고 엄마 등에서 내려와서 땅에 기어다니는 순간부터 엄마 청소한 게 다 무용지물 되죠. 그래서 기어다니지 말고 답답해서 그냥 업고 있는 게 편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더라도 업고 있는 게 편해요. 다 어지레 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등에서 떨어져서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엉키고 성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등에 딱 엎여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말씀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호와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정말 간절히 당부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한 평행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딱 거기까지, 하나님과 수십 년을 동행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더 이상 그냥 일로 묶여진 관계가 아니라, 사명으로 묶여진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냥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까? 헌금생활 잘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일관적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요, 그에 맞는 대답이 뭐며? 하나밖에 없죠. 사랑한다 하면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해야지, 제가 잘할게요, 저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화답해야지 그게 온전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만족되지 못해요. 충성, 온유, 절제, 아무리 좋은 덕목으로 갖다 붙이고 대답해도 내가 충성할게요 이 말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사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까 십계명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요,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올 한 해 사랑으로 화답하시고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미약하지만 평행선을 달리지 마시고 이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3번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되면요, 1번, 2번은 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게 고통이죠. 엄마를 아기가 너무 사랑하면요, 엄마 등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통곡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2023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겠습니까? 또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올 한 해 다 끝났네 이렇게 마감하지 마시고 2023년 그 어느 한 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 풍성하고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미약하나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정신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부족하신 사랑, 하나님, 내가 더욱더 너무너무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사랑을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맘 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특별히 떨려라 펴고 있는 것 같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또 하나 기도할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만만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어려워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기도 하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밟는 곳이 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사랑입니다. 나는 너무 미약하고 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 많은 것을 드리기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스기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싸우시는 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너무 미약하고 내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작은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평행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찬송이 너무 좋은 찬송인데, 오래된 찬송인데 오랫동안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마지막 찬양이 되겠습니다. 온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맘 다해 생명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리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리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리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모든 영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기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